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까지 따라합시다. 부활은 있다. 여러분과 제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바울이 믿고 그 예수를 가지고 그 예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거짓 사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부활이 없다. 부활의 때는 지나갔다. 그런데 그 사실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다시 깨우치기 위해서 부활이 있다는 부활의 변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탁월한 부활의 변증서인 것입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안 해요? 부활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망을 몰아내고 영원한 영생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 중에 증거는 뭐냐면 예수가 부활한 것이 부활의 확실한 보증이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다. 첫 열매가 열린 것은 그 다음 열매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과수원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과수원에 이제 묘목을 갖다 심어요. 묘목을 갖다 심는 게 아니라 묘목을 젖을 붙이죠. 그럼 젖을 붙이면 이제 그 묘목을 젖붙이고 나면 복숭아라든지 이제 자두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몇 년 만에 열리는 줄 아시죠? 3년 만에 열려요. 3년 만에 첫 열매가 열립니다. 그 3열매가 첫 열매가 열리기 전까지는 과수원 농부가 이건 무슨 복숭아다, 이건 무슨 복숭아다 알고는 있지만 진짜 그 복숭아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확인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언제 확인이 가능하냐면 첫 열매가 딱 열려서 그 열매가 다 익어서 따서 먹어보면 이 복숭아가 이런 거구나, 이런 맛이구나 하고 알고, 그 다음에 그와 똑같은 복숭아가 계속 열릴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갖나요, 안 갖나요? 예, 그때부터는 믿어지는 거예요. 저 복숭아 나무는 저런 복숭아를, 저런 맛을 내는 복숭아를 계속 열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 안에 예수에게 붙어 있으면 나도 예수와 같이 부활한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부활하느냐? 누가 부활하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가 부활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시죠. 예. 어디를 보냐면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들이 되리니 먼저는 뭐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뭐 한 자요? 붙은 자요. 근데 여러분들 잡으세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마귀가 하는 일은 죽이는 일이다. 뭐 하는 일이요? 죽이는 일이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죽이는 일이요. 그럼 죽이는 일을 마귀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그리스도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붙으면 영생이고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에게서 뭐 해야 돼요? 떨어뜨려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게 거룩한 삶인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어도 세속화되어 살아도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 성경 보시죠. 어디를 보냐면 32절 보겠습니다.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부활의 소망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을 걸고 살아가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3절에 보니까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뭐하나니? 더럽히나니. 그러니까 더러워지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거예요? 안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34절 보시죠. 깨어 의를 행하고 뭐 하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요,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은 더러워짐을 해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더러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악한 동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럽히는 거예요. 더러운 행실과 더러운 습관을 갖고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워진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뭐 한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왜 믿는 거예요? 더러움을 뭐 하려고 믿는 거예요? 더러움을 해결하려고, 거룩함을 얻으려고. 아멘. 그리고 그 거룩함을 보존하려고 예수를 믿는 것임을 아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거룩함을 입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포기하고 세상을 따라 세속적으로 살아가면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게 속은 거예요. 그게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부활을 입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부활을 입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죄를 뭐 하려고 믿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예수가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거나 뭐 해야 돼요? 들림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가 재림할 때요, 이제 무덤에서 부활하는 사람도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여러분이 이제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몸이 변해요. 몸이 호련히 몸이 변하는데 순식간에 변합니다. 순식간에 무슨 몸으로 변하냐면 영체로 변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몸으로. 그래서 뼈도 있고 살도 있고 형체도 있어요.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가면 우리 인경신 집사님을 보고 인경신이네. 전혀 이 세상에 보던 모습과 다르잖아요. 그런데 죄와 악이 없는 거룩한 신령한 몸이에요.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 아마 그 아름다운 모습은 이 세상에서 똑같은 임경신인데 그 아름다움과
그 거룩함과 신비로움은요 예수와 동일합니다. 근데 뼈도 있다니까, 말도 해요. 그리고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간과 공간에 뭘 받지 않아요? 영향을 받지 않아요. 시간과 공간에. 그리고 이동성이 얼마나 빠르냐? 생각의 이동성과 동일하다. 뭐와 이동성과 동일하다? 생각의 속도와 거의 동일하다. 그래서 내가 화성에 가고 싶네? 그럼 화성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생각의 속도와 동일한 거예요. 그런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런 몸으로 변화되느냐? 누가 그런 몸으로 변화돼요? 죄 없는 자가 그런 몸으로 변화돼요. 저는 이 생각을 하면요 가슴이 떨려요. 벌렁벌렁해요. 왜 벌렁벌렁 하느냐?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요, 제비뽑기를 만약에 한다고 그래요. 제비뽑기를 하는데 그 제비가 죽느냐 사느냐는 결정을 내리는 제비라고 할 때 그 제비를 뽑고 이제 X자가 쳐지는 사람은 죽어야 되고 0표가 쳐지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비를 뽑을 때 내가 X표냐 0표냐를 확인할 때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떨려요? 안 떨려요? 떨릴 정도가 아닐 거예요. 아마 예를 들어서 그게 떨릴 정도가 아니고 그게 만약에 0표가 하나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 펴보고 마지막 표 올라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 다른 사람 펴보고 0표가 다른 데서 나왔다. 나는 그런 죽음이네. 절망하지 않겠어요? 예수가 재림할 때요. 누가 들림 받느냐?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그게요. 가슴 떨리는 거예요. 내가 과연 지금 주님이 내려오신다면 진짜 죄 없는 자로 확인될 것이냐, 죄가 남은 것이 확인될 것이냐. 못 들림 받으면 죄가 있는 거지. 못 들림 받으면 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어서 장사 지내요? 장사 지냅니다. 사람들이 천국 갔다고 난리를 냅니다. 그런데 나중에 마지막 부활할 때 부활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죄가 있는 증거거든요. 난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들이 참 여러 개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일 때는 예수 믿고 죽으면 부활하고 천국 가지만 마지막 들림 받으려면 특별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식으로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마지막 재림 때보다는 빨리 죽는 게 낫겠구나. 빨리 죽는 게 천국 가는 게 조금 쉽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안 가졌었어요? 여러분도 가졌었어요? 아니 그렇게 가르치더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런 줄로 알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활의 조건과 들림받는 조건이 같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부활의 조건과 들림받는 조건이 뭐요? 죄 없음이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 재림, 예수가 재림하기 전에 죽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니까.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가 재림하는 순간보다는 우리가 자연적으로 죽는 게 거룩함을 입을 확률이 높다. 그건 맞아 안 맞아? 그건 맞아.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 동안 아프다 죽는다. 그럼 한 달 동안 이게 의사가 한 달 못 삽니다. 사형 선고를 내려. 그리고 자기 증상도 더 이상 살 수 없으면 확인돼. 그러면 회개할 기회가 주어질까요? 안 주어질까요?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급한 일 만나지 말라고, 교통사고 나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미리 예측하고선 막 회개하고 죽으면 거룩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간적 기회가 주어져 안 주어져? 근데 갑자기 오늘 예수가 재림한다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떨리고 두렵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문을 열면 주인이 나갔다가 들어와서 문을 두드리면 바로 문을 줄 수 있도록 깨어서 허리띠를 띠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잊고 기다리고 있지 않으면 주님 맞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악한 원수 마귀는 죽이는 게 목적이니까 더럽히는 거야.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거룩함이 무너지면, 거룩함을 상실하면 주님 맞을 준비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신앙이 무너진 증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 무너진 증거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죄 있는 자는 부활하지 않아? 부활하지 않아. 따라합시다. 죄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의 심판을 받는 자가 누구냐? 사망이에요.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나와서 영생의 부활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 34절에 봐. 깨요 의를 행하고 뭐하지 마라? 뭐하지 마라? 죄 짓지 마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죄 짓지 않아요. 부활의 신앙은 의를 행해요. 부활의 신앙은 세속화되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제 말이요, 성경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돼? 죽여야 돼. 날마다 죽여야 돼.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예수를 살리고 의를 잊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기 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돼. 마지막 사망에 참여해야 돼.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돼. 마지막 최후의 멸망은 누가 멸망하느냐? 사망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 사망이 누구냐? 사탄이요. 우리가 성경 보십시다. 어디 보냐면 26절 보니까, 오늘 26절 보니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누구니라? 사망이니라. 맨 나중에 멸망하다. 그 사망은 누가 사망에 빠진 자냐? 죄를 가진 자가 사망에 빠진 자야. 아멘. 그래서 죄는 사망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죄를 없이 하고 죄를 이기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죄 없이 함 받고 거룩함을 입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축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첫째 부활에 이르게 하옵소서. 더럽혀져서 사망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와 사역을 말씀 증거를 위하여, 예배위원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여름 수련회를 위하여,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불신가족 구원을 위하여, 성령 충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